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제목은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호세아 왕 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왕 제3년이 되던 해에 유다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악하기로 유명한 아하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이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달랴도 있지만 여자인 그는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악함의 극에 달했던 아하스에게 선한 왕의 높은 반열에 오른 히스기야가 출연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환경적 요소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하겠죠. 성경은 히스기야의 등장을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 다름이라 말씀합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의 반열에 섰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쁨의 상징이었던 다윗의 자리에 히스기야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산당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앞서 여호사밧을 비롯하여 여러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산당까지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산당은 도전하기 어려운 치유의 법권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확실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배경이 되는 그 놋뱀을 너후스단이라 부르며 지금까지 섬겼습니다. 십계명에도 어긋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없앤 겁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없앤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성물과도 같은 것을 없애려 했을 때 반발이 어떠했을지를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머뭇하지 않았습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6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합했다는 것은 찰싹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응답이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눈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고 싶으셨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고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절대적인 친아수르 정책을 폈지만 히스기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배반했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블레셋의 가사까지 쳤습니다. 철저하게 홀로서기를 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단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 500년 제국의 역사를 이룬 아수르를 대적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단했죠. 하나님께 달라붙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대제국 아수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주눅들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